1347년 가을, 북유럽 피오르드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빙하가 깎아낸 협곡 사이로 바닷물이 흘러들었고 그 안쪽 골짜기에 25가구가 모여 살았습니다. 가파른 절벽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고 하늘은 대부분 회색빛이었습니다. 이맘때면 비가 자주 내렸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어업과 목축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은 200년 전 대홍수였습니다. 피오르드 안쪽까지 파도가 밀려들어 마을 절반이 물에 잠겼다고 전해집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조금 더 높은 곳에 집을 지었고 돌로 된 작은 교회를 마을 중심에 세웠습니다. 그해 유럽 대륙 전체가 보이지 않는 재앙 앞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흑사병이라 불린 전염병은 동쪽에서 시작되어 무역로를 따라 퍼져나갔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을 지나 이탈리아 항구 도시들로 들어왔고 육로를 통해 프랑스와 독일로 번졌습니다. 당시 유럽 인구의 30%에서 60%가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교회에는 한 사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토마스였습니다. 40살이 조금 넘었고 이 마을에 부임한 지 15년째였습니다. 어릴 적 수도원에서 교육받았고 라틴어를 읽고 쓸 줄 알았습니다. 성서의 내용을 암송할 수 있었고 전례를 집행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 종종 의심했습니다. 기도 중에도 신의 존재가 확실한지 스스로에게 물었고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을에는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론이었습니다. 28살이었고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마을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읽고 싶어 했고 토마스에게 라틴어를 배웠습니다. 그에게는 이상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행동했고 누군가 거짓말을 하면 즉시 알아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신기해했지만 점점 불편해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들킬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론은 꿈을 꾸었습니다. 평범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이미 지나간 일들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기 전 마을에서 일어난 화재를 꿈에서 목격했고 그 내용을 노인들에게 확인받았습니다. 또한 아직 오지 않은 일들도 보았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폭풍이 올 것을 예견했고 실제로 그 폭풍은 찾아왔습니다. 토마스와 에론은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적대적이었습니다. 에론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말했고 토마스는 그를 이단으로 여겼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신학 논쟁을 벌였습니다. 에론이 물었습니다. 전능한 신이 존재한다면 왜 선한 사람이 고통받는가라고, 왜 무고한 아이들이 병들어 죽는가라고. 토마스는 그것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의 뜻이라고 답했습니다. 에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으라는 것은 생각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거듭하며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론은 신이 인간의 상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동시에 우주의 질서와 자연의 법칙을 존중했습니다. 토마스는 에론의 생각이 위험하다고 느끼면서도 그의 논리에 끌렸습니다. 어느 날 밤 토마스가 에론에게 물었습니다. 신이 없다면 인간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에론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서로를 믿어야 한다고. 인간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을 따라야 한다고. 토마스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에론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다시 검토했고,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신앙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토마스는 에론을 친구로 여겼고 나아가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1348년 봄이 왔습니다. 남쪽에서 온 상인이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독일과 덴마크를 거쳐왔고 그곳에서 이상한 병이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열에 시달리고 몸에 검은 종기가 생기며 며칠 안에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했지만 아직 먼 곳의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오기 전 첫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어부 한 명이 열을 호소했고 이틀 후 겨드랑이에 검은 혹이 나타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는 죽었습니다. 일주일 뒤 그의 가족 3명도 같은 증상을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토마스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교회에서 매일 미사를 집전했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설교했습니다. 신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금식과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론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병든 사람과 접촉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시체를 만지지 말고 빨리 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환자가 사용한 물건들을 태우고 집 안을 환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는 그의 말을 듣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한 가정들에서 병의 전파가 느려졌습니다. 에론의 조언을 따른 집에서는 새로운 환자가 나오지 않았고 따르지 않은 집에서는 가족 전체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가 에론을 신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한 무리는 에론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올라프라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았고 목소리가 컸으며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올라프는 에론이 신을 부정하는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병은 신의 징벌이며 오직 기도와 회개만이 해답이라고 외쳤습니다. 대립이 깊어졌습니다. 에론을 따르는 사람들과 올라프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토마스는 중간에서 갈등했습니다. 사제로서 신의 뜻을 따라야 했지만 에론의 방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에론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작은 벌레들을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생명체들이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피를 통해 퍼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벌레들이 쥐와 벼룩을 통해 옮겨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론은 다음 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쥐를 잡아야 한다고. 집 안에 있는 쥐를 모두 죽이고 곡식 창고를 청소해야 한다고. 벼룩이 생기지 않도록 몸을 깨끗이 해야 한다고. 사람들은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일부는 따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며 새로운 환자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에론의 조언을 따른 가정에서는 더 이상 병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안도했고 에론에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올라프와 그의 추종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에론이 마법을 사용한다고 의심했습니다. 악마와 계약을 맺어 병을 조종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올라프는 에론이 꿈을 통해 미래를 본다는 것 자체가 사탄의 능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토마스는 에론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에론을 변호했습니다. 에론이 마을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지혜가 신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올라프는 듣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병은 거의 사라졌고 마을은 평온을 되찾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증오는 남아 있었습니다. 올라프와 그의 무리는 에론을 계속 감시했고 기회를 노렸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에론이 혼자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올라프와 그를 따르는 5명의 남자였습니다. 그들은 에론을 둘러쌌고 돌을 들었습니다. 올라프가 말했습니다. 이 교도는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고. 에론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돌이 날아왔습니다. 에론은 쓰러졌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시신을 숲속에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토마스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에론의 시신을 찾아 직접 묻어주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지만 신에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에론에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자신이 그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증오로 변했습니다. 토마스는 15년간 지켜온 평화로운 마음을 잃었습니다. 분노가 그를 사로잡았고 복수를 생각했습니다. 사제로서의 정체성과 한 인간으로서의 감정이 충돌했습니다. 며칠 후 밤이었습니다. 토마스는 올라프의 집으로 갔습니다. 손에는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집 주변에 기름을 부었고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고 올라프의 집이 타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올라프와 그의 가족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토마스는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텅 빈 공허 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피오르드 끝 절벽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고 파도가 바위를 쳤습니다. 그는 바다를 내려다보았고 에론의 목소리를 기억했습니다. 신이 없다면 인간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가? 서로를 믿어야 한다고 에론이 대답했던 그 목소리. 토마스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파도가 그를 삼켰고 다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중에 절벽 위에서 토마스의 성서를 발견했습니다. 책 안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쓴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신을 섬기는 사제였으나 인간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사랑이 증오로 변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에론은 옳았다. 우리는 서로를 믿어야 했다. 하지만 우리는 실패했다. 그것이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